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500여 명 모일 때 이분이 학교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는 어디서 스님이 오셨는가 그랬어요. 상당히 철학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남은 평생 지금껏 이해철 목사님은 수령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처음 주님의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면 10년만 목회하고 다른 분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 했는데 교회가 정말 4,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만두시고 선교사가 되셔서 선교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가 또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이죠.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은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다. 비어있는. 꼭 비어있는 들판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빈들이죠. 내 사업터가 지금 텅 비어있으면 빈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비어있으면 빈들입니다. 비어있는 곳이 빈들이죠. 오늘 우리 예배당의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도 알고 보면 빈들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빈들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대전하고 대구에 빈들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빈들. 그런데 이 빈들, 벳세다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넘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빈들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빈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빈들이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를 모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빈들의 풍성한 식탁에 차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서 빈들의 풍성한 식탁에 차려지는 여러분 사업터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가지고 텅 비어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풍성한 식탁에 차려지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이 가을에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적어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굶주림, 육체적 굶주림이에요. 영적 굶주림 그거는 뒤로 하고 먼저는 육체적 굶주림입니다. 당장에 배가 고파요. 2000년 전입니다. 불과 우리나라 40-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굶주렸어요.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 먹는 사람이 국민의 아마 3분의 2가 넘었을걸요. 동네에서 밥개나 먹고 사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겨울이 되면은 점심을 고구마로 때우는 그런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렸겠어요. 거기에 저녁이 되어도 먹을 것이,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 굶주림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 주님이 애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 육체적인 굶주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애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빈들의 식탁은 영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좀 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방금 떡을 먹었던 그 백성들에게 방금 떡을 먹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떡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육체의 떡이고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또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육체적 굶주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 영적 양식이기도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적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육체적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반쪽짜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애면하시는 그런 분으로 몰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동일한 주님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는 반쪽짜리 능력이시고 천국에 가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 반쪽으로 살고 천국에 가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빈들의 오병이의 식탁을 차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적 배고픔뿐 아니라 영적 배고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주보를 보고 강단 좌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가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빈들의 식탁을 차리고 300명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자리에 앉히라.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300명을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이곳 빈자리, 빈자리 이곳에 앉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오실 때 좀 부담이 되시죠?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부담이 돼요. 11월 19일 300명 11월 19일 300명 모시고 오자 그 얘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이 모시고 올 분은 몇 분인지를 이제 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실 때마다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부담 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부담 안 되라고 붙인 것이 아니고 부담 되라고. 그런데 이번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부 그 실무 책임자 팀장들 모셨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또 열심을 내셔서 금년에는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저만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분 그 함께 하신 분들이 열심을 내셔가지고 금년에는 전도가 제 생각에 300명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시자고. 여러분도
비어있는 자리, 빈들, 교회 빈자리 초대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분들에게 맛보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장안동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 아주 가난한 붕어빵, 골목에서 붕어빵 구워서 팔러서 먹고 사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붕어빵 팔아서 3남매를 키우는. 그런데 고3짜리 딸이, 큰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가난한 집은 자식이 공부 잘해도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항상 이 집사님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학원도 못 보내주지. 대학을 가도 등록금을 대줄 힘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 팔아가지고 내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기 대학 보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공부할 길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적은 돈 쪼개가지고 계속 모으고 그래도 그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붕어빵 파는 곳에 매일 오후만 되면 붕어빵을 사가는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꽤 큰데도 얼굴이 창백하고 헬쓱하더래요. 이 딸의 이름은 소연이고 집사님 딸과 동갑이었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소연이가 보이지 않고 엄마만 와가지고 붕어빵을 사갑니다. 이 집도 가난한 집이죠. 그래서 아니 따님은 어떻게 됐냐고, 왜 요즘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딸이 백혈병인데 너무 병이 중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우리 아이가 붕어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늘 사간다고. 그때서 이제 알았어요. 백혈병이죠.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객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제 새벽에 기도가 하나가 더 늘었어. 하나님, 소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집을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붕어빵 사러 오셨을 때 소연이 엄마,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못 살린다고 그러는데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마침 이분이 기다렸다라는 것이 교회, 그 주의 교회를 나오셨어요. 부부가 나오셨어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온 교회 기도 제목이 된 거죠. 전 교인이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얼마 안 돼서 이 딸이 죽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얼마나 시험 들고 서운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딸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이 붕어빵 집사님이 집에 와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그 소연이 엄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내미는 겁니다. 집사님, 이 돈은 우리 소연이를 위해서 쓰려고 저희가 모아둔 돈인데 이제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집사님 덕에 천국에 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집사님 딸 미정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라는데 미정이를 위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 집사님이 울면서 돈 봉투를 건네는데 이걸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전도대회 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어떤 상을 주시는지 꼭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회의 때 어느 분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번에 태신자 카드를 낼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카드 다 나눠 드릴 건데 거기다가는 이번 전도대회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삭은 상이고 복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전도 강사들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전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시더라. 이랬는데 이번에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빈칸을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그 빈칸을 넣어서 나눠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한번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복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셨고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만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제가 신방 때 이 설교를 많은 가정에서 했습니다. 이삭이 창승하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됐. 거부가. 얼마나 부자가 돼야 거부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흉년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너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성하고 창대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시고 다윗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주셨다가도 하나님 뺏어가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혜와 복을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십니다. 길보아 산에서 한날 한시에 사울 자기 죽죠. 아들들 다 죽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패가 망신.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 나라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할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서 미친 자가 되어서 7년을 방황하고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빈들이 있습니다. 꼭 벳세다 광야만 빈들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많은 빈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교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힘과 여력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계 교회를 선교제 건축하는데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크지가 않습니다. 힘에 겨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빈들이죠. 아직은 빈들이다. 이런 빈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이게 빈들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사업터만 빈들입니까? 가정만, 자녀가 빈들이에요. 자녀가 빈들이면 정말 괴롭죠.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가 빈들이니까 괴롭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 빈들에 오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은 고통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고 눈물의 장소고 빈들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빈들은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고 잔치의 장소가 되고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빈들의 오병이의 식탁이 차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빈들의 주님을 모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948년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통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알람이라는 요르단 정부로부터 여리고 있는 사막 땅을 불화받았습니다. 불화가 뭔지 아시죠? 정부로부터 임대를 한 거죠. 불화를 받았어요. 사막 땅을. 왜냐하면 사막은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땅 전체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빈들이었어요. 농사도 못 짓고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황량한 사막. 그런데 알라미라라는 이 청년이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과 함께 이 사막에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계속 샘을 파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도구도 제대로 없잖아요. 변변찮은 도구 가지고 계속 샘을 6개월을 팠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비웃고 친한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그러고 괜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지난 2000년, 4000년 동안 살아왔어도 샘이 없잖아요. 그곳에 샘을 파고 있으니 이게 가당케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알람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 샘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어딘가에 하나님이 낸 광야로 흐르는 물줄기 샘이 있으리라 이걸 믿고 계속 샘을 봤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축축하게 젖은 모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첫 번째 샘을 팠어요. 놀라운 것은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첫 번째 샘을 발견하는 데는 거의 7개월이 걸렸지만 두 번째 샘을 발견하는 데는 보름도 안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샘을 발견하는 데는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두 번째, 세 번째 샘을 발견하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 5개를 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가 됩니다. 키부츠 들어보셨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포기했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샘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6개월입니다. 6개월.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오늘 샘 파고 석 달 후에 또 한번 파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매일 6개월이에요. 매일 6개월. 하나님은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빈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샘을 흐르게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헌면하고 기도해주고 가서 전하고 기도해주고 가서 전하고 그럴 때 놀라운 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도 첫 번째 한 분 전도할 때가 어렵지 똑같은 이체예요. 두 번째 분 전도할 때는 첫 번째 분보다 훨씬 쉽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금년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일꾼이 자기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다. 품삯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의 금년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